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부수시고 그렇게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지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지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1:1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던 나를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 그렇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괴롭고 또 힘든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그런데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고 고통당하셨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이 자격을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라. 바로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과 약속하십니다. 백성들과 약속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430년을 종살이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부숴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그들에겐 죽음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고 광야에서도 괴로움과 먹을 것, 괴로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그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 백성이 다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나의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저 국회의원을 잘한다,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다, 연락하고 뭐 잘 지내고 내 뒤를 봐주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막역한 사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인맥들, 정말로 세상에서 들으면은 국회의원, 뭐 어디 회장, 어디 사장, 그런 혹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맥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인맥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인맥이 어쩌면은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맥을 자랑하고 그 인맥을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인맥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인맥을 자랑하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자랑거리를 우리가 듣겠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1:1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런 정말로 세상에서든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잘나가는 사람들이 인맥을 자랑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은 이런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의 보호자, 너를 인도하는 자, 너를 지켜주는 자라고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 올라와서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를 부르신 이후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만을 또 가까이 부르십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특별하게 부르셨을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연약함도 많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거부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모세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중보자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막혀있던 그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맺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1:1의 관계, 사랑과
만남의 관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관계로 주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1대1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서로가 연합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중한 특권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격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길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한 소리로라고 하는 말은 만장일치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다짐과 맹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설임 없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지켜나가겠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지키고 따르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감사와 감격과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 나를 지켜주셨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이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 지금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저 수요일 저녁이 돼서 시간이 돼서 드려야 하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하나의 종교 행위로 남아있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한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제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이 모세가 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반을 뿌렸고 백성에게 반을 뿌렸습니다. 이 피가 어떤 피냐면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서명을 할 때도 있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효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로 맺어진 혈서입니다. 내 피를 찍었다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건 계약이고 이 계약은 내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그저 구두로의 계약도 아니고 서명으로의 계약도 아닙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말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바로 피를 뿌리는 행위, 그 피가 생명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생명의 언약이고 생명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내 생명을 바치면서 내 생명을 걸고 담보로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인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죽겠다. 생명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 역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역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약속, 언약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나 역시 생명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생명을 건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지킬 때가 많기보다는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킬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생명으로 이 언약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났다면은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근데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끊어진 언약,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성취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언약의 피를 대신 씻어주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이런 연약한 나를 그 1대1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마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저 세상의 이야기들에, 세상의 많은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나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내가 지체 없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온전하게 내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크신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며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죄인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